또 자본에 의해 죄인이 된 이들,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겪는 고난을 느끼며 그 사건에 동참하는 것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오직 그곳에 있다 선언했던 민중신학적 신앙 고백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며 응원 기도가 적힌 달걀을 전해드리는 가운데 4,463일 동안 이어진 투쟁과 40하루의 단식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그 다음날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마무리하며 임재춘 조합원이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본이 버티기만 하면 노동자는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그 생각을 깨고 싶었다. 지금의 청년들이 노동하고 노동해야 될 직장에서 더 이상의 단식 투쟁은 없었으면 한다. 이 슬프도록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2019년 대한민국에 임하신 주님의 부활은 4,464일간의 길거리 생활과 42일 동안의 단식 끝에 얻어낸 결과 앞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백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도 힘겨운 과정을 통해 25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얻어낸 것은 고작 한 달의 복직과 소정의 합의금. 13년이 지나는 동안 사측이 국내 생산 설비를 모두 국외로 이전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복직은 그저 상징적 의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수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이들의 싸움과 그간의 노고는 결코 퇴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듯 말합니다. 하여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콜택의 노동자들과 농성 현장으로 임재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 함께 감사의 박수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중년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년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했던 그 투쟁, 무엇이 이 불가능한 싸움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요? 콜택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처음은 13년 전 부평 콜트 공장 지지 방문이었습니다. 농성장에서 도보로 15분 정도에 당시 제가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며 고난의 현장을 찾아갔던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 방문은 대림절 기간 내내 주일 오후 현장 예배로 이어졌던 기억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 한 분과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장 코앞에 있는 대형 교회 권사로 자신을 소개했던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이 공장에서 퇴직할 줄 알았어요. 수십 년 다녔으니까. 교회도 그만큼 다녔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는데도 교회에선 여기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수십 년 다닌 노동자를 말도 없이 해고하는 공장이나 거의 평생을 다닌 교인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교회나 저에겐 다 똑같아요. 그해 대림절 기간 중 콜택 노동자 한 분의 본사 앞 분신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모두가 느꼈던 당시의 충격은 지금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회사가 벌금을 내도 복직은 불가능해 라고 냉소하자 죽음을 강요하고 그에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의 반응은 화상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노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이었습니다. 그 고발장에는 노동자의 죄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에게는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를 둘 떨어져 나갔고 사람들의 관심마저 멀어졌지만 남아있는 이들의 간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에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돌아가야 한다는 그 꿈이 있었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신 세 개의 하늘 말씀 역시 고난 속에서도 꿈을 간직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일성서 하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본문은 저희가 아까 읽었듯이 시종, 밝은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이겼다, 승리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다. 시인과 그 공동체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되었고 그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능력자의 덕입니다. 초월적 존재가 뒷배이니 무서울 것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토록 즐거워하자던 시인은 이 본문의 말미에 갑자기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에 호소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는 본문 내내 전개됐던 그 해방의 즐거움, 또 감사 찬양의 내용과 그 결이 너무나 다릅니다. 승리해서 즐겁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구원해달라니요. 시인은 축하 자리에서 마신 술에 취해 혹시 횡설수설하고 있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요? 현대 시편 연구는 헤만 군켈이라는 학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전까지의 연구가 주관주의적인 영성, 나는 그 시편을 읽고 뭘 읽었어, 느꼈어 라는 그런 주관적인 영성이거나 혹은 문학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군켈이 제시한 방법론은 시의 구조와 형태 분석을 통해서 그 시편이 작성되거나 활용된 때의 정황, 그 상황을 파악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에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의도를 밝히고 뒤에 후행하는 이런 구조죠. 아니면 제가 여러분 저는 여기 오면 따뜻하고요, 여러분이 저를 잘 대해주셔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뒤에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미상과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두 번 강조하면서. 이처럼 구조에는 말하거나 작성한 사람의 의도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양식비평이라 불리는 이 방법론은 시편을 적으니 또 낭송하던 사람들의 정황을 유추하는 데 매우 용이했습니다. 군켈은 이를 통해 도출된 당시의 상황을 지읒날은 즉 삶의 자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오늘의 본문은 해방의 환희로 내내 술렁이다가 급격하게 자신의 비탄함을 호소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고대 이스라엘 탄원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기쁨과 슬픔이 격정적으로 교차되는 삶의 자리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토록 격하게 드러내야 할 만큼 당시의 상황이 매우 비참했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면은 너무 그 순간에 마음이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걸 한참 쓰고 나서 갑자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잘 만나지 못하던 친구를 그 친구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반가움에 웃다가 그만 펑펑 울게 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포함한 시편의 지금 모습은 셀류커스 왕국의 지배하에 자행되었던 유대교 탄압 시기에 편집되었습니다. 탄압 속에서 지도자들이 살해당하고 오경의 공공장소 난독이 금지되었던 시기, 사람들은 찬양의 노래 속에 자신들의 비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낭송할 수 없는 오경 대신 탄원의 시를 낭독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급격한 감정 변화는 암울하고 비참했지만 압제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고야 말겠다는 꿈, 그 숭고한 삶의 자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놓을 수 없었던 의지는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일반에서 사실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당하던 교역자님으로부터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신앙이 더 자라고 난 뒤에야 읽어야 시험에 되지 않는다, 지금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답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기억들이 좀 유사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다수 한국교회 이 같은 그 요한계시록 기피 현상은 기독교계 신흥 종교, 우리는 흔히 이단이라고 하죠. 그 신흥 종교 대부분의 자신들의 근거를 계시록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의 우리의 종단이 바로 그들이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해석이죠. 이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현장에서 계시록을 정감록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이 다가올 종말에 대한 암시로 인식하고 있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해석은 틀렸습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시작된 단어 아포칼립스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묵시, 즉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뜻을 간접적인 언어나 안보 등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 아포칼립시스는 정권을 피해서 움직이는 비밀 결사나 몰래 신앙생활을 했던 소수 종교인들이 자신들끼리 언어로 교류하던 방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말하면 자빠하니까. 국가로부터 공인받기 전 예수 공동체, 즉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나뉘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 혹은 지방 정부로부터는 불온한 세력 혹은 그 연원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집권 세력에게 희생양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예수 공동체는 매우 손쉽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중 제국 전역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악랄한 탄압을 했던 시기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집권했던 AD 90년대 초반과 중반 시기입니다. 게르만 정복의 실패와 연이은 내부 반란으로 뒤숭숭한 제국 안팎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황제는 군복무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터전에서의 강제 추방, 본보기를 위해 자행되었던 잔혹한 방법의 처형, 성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처형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왜 여러분이 아마 성서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막의 몸에서 떼어줄까 하는 거죠. 거기서 사막의 몸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이를 죽은 사람과 치친과 이렇게 묶어놓는 형벌입니다. 이렇게 눈과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맞춰놓고 몸 이렇게 묶어놓고 등판에 버려놓으면 시신이 부패되잖아요. 부패되면서 이 몸도 따라 부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던 형벌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문명을 자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형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들에게 그런 가혹한 박해를 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특히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 나서게 했던 사건 등은 이 시기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가 당해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지 않는 한 신앙을 부정하고 정권의 비위를 맞춰야만 생계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곳곳에 예수 공동체가 해체됐습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당당히 드러낼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암호화된 언어로 서신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알 수 없는 내용들은 그 엄혹한 시대의 정황의 반영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서두인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해방의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번역 경기장으로 끌려간 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요. 기독교인임이 발각돼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던 날, 함께 쫓겨나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고요.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 그런 것을 넉넉히 소유한 이들은 세상의 정복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용이 혁명을 바라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을 좋아할 까닭이 없겠죠.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의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날을 기다리는 이들은 지금 고통에 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계시록은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권쇠진 용이 하늘을 주고 있는 용이 마침내는 쓰러지고 하느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영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꿈, 그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민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지없는 영광이지만 한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음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았다면 부활도 필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범세계적 종교 중 교조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종교는 제가 아는 한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우리 신앙은 고난 속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음의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작은 꿈, 작은 공동체일지언정 그 꿈을 놓지 않고 이어갔던 이들은 정권과 지배종교의 탄압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룬 기적 앞에서 신앙인들은 그 각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감내하고 또 버텨내고 당당히 맞섰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도 같은 그 힘을 마침내 성령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놓지 않았던 이상을 통해 마침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신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상징되는 요한 공동체가 직면했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의 위로를 구했고 그리고 그 위로 위에 굳세게 서자는 그 공동체의 권면과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신 여러분, 꿈과 이상은 안락한 현실에선 별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한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두려운 고난이 도래할 때 비로소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얻게 된다고 보았을 때 이상과 성령은 같은 존재의 두 이름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인 오늘은 또한 노동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자리,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계에 치여 죽어가는 자리, 혐오범죄와 성폭력 앞에 노출된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이 아파하는 자리, 크레인에 올라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겨우 월급을 내어주는 이 슬픈 자리,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상 혹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그 혹은 그녀들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과 마음에 들린다면 외면치 말고 그 사건의 자리, 하느님의 선교 현장으로 관심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며 고통을 나누는 것과 같이 겁나거나 어려운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이들의 해방을 위해 두 손 모으는 간절함, 관련된 이야기를 찾고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 하는 진실함, 우리 안에 차별과 폭력을 발견하고 하나둘 고쳐나가려고 애쓰는 그 섬세함, 이와 같은 마음 모두가 이상과 성령의 임재를 이뤄나가는 신앙인의 자리,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꿈꾸는 이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그이들이 처한 고난을 뚫고 나가는 길에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고난받는 이들과 하나 된 지체일 것입니다. 그 지체들이 꿈꾸는 꿈이 에르스트 블로우가 말했던 나꿈, 즉 현실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